자, 우리는 이전 시간부터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함께 예수님 바로 알기 시리즈로 함께 이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전 시간의 내용을 한번 제목만 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제일 위에 성도님들 보시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외치면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고 신앙 고백하시면 되고, 둘째 줄도 제가 예수님은 하면 만물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제가 선창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힘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은 만물을 흔들고 유의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전 시간에 맞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구원, 저 이스라엘의 중동에 그때 살았던 남자 존재하긴 했나? 아니면 선지자였나? 이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 그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방관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시는, 죄로 원래는 망했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로,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온 세상이 그냥 그대로 망해서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흐리멍텅한 사람보다는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자라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고 반복하고 우리를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또 바로 세워가야 될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방식들을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이제 일상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딱 그 쉼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집이 있기에 성도님들 마음이 안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이 사방이 투명한 유리벽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봐요. 성도님들의 모든 모습들, 샤워하는 모습도 다 구경하고, 볼일 보는 모습도 구경하고, 누워있어도 구경하고, 일어나도 구경하고, 안에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비싼 가전제품들과 가구들과 막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그 유리로 된, 사방 유리로 돼서 누구나 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신다면 솔직히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집이라도, 아무리 그게 비싼 집이라도 성도님들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 뭐냐 하면 내 모습, 내 삶을 누군가 들여다보는 거가 불안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이 그러해요. 그 불편하거든요. 그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적 가면을 써요. 그 성도님들이 거짓된 존재다가 아니라 이거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성도님들께서 지금 오셔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귀찮게 하잖아요.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이러면 또 얼마나 감사하게 따라 하시는지 막 웃고 인사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그 순간에도 사회적 가면을 쓰고 계시는 거지,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다 드러내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최대한 내가 적절하게 허용하는 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예의라는 가면 속에
우리 자신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이게 긴장감이거든요. 내 자신이 들킬까봐.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까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요. 그 긴장감이 있고 지치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이중적인 것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지만 근데 또 어떤 때 나의 숨겨놨던 내 속마음 때로는 나 자신도 안 보고 있던 속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감정적인 공유를 하면서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상담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좀 드물게 자신을 정말 철통방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꽁꽁 숨기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상담 치료에 충실하게 임하면 어느 순간 내가 오늘은 가서 울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다가 그 대화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앞에 상담하는 사람이 내 속에 숨겨놨던 그 어떤 상처, 아픔 그를 딱 건드리면서 그러셨군요. 그때 이런 마음 아니셨습니까? 하면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막 어떤 사람은 오열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상담 치료하는 사람이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심파극하는 것처럼 막 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가면 속에 숨겨졌던 진짜 내 속에 묻어놨던 아픔, 상처를 들여다보도록 도우면 그때 그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막 울고 그런 대화 속에 또 마음이 조금 다스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란 존재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추고 싶은데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아픔을 공감해주면 그것도 위로를 받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공감하라고 막 여느냐? 아니요. 또 다시 자기 보호 본능을 발동해서 또 가면을 쓰고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늘 피곤한 지쳐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해요. 오늘 히브리서 시대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목숨 내놓고 살아야 했고 또 유대교가 유혹했어요. 뭐 그렇게 위험하게 생명까지 내어놓고 믿냐? 같은 하나님인데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전통, 할례, 그런 율법 이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유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거나 아니면 신앙 자체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쳐있는 히브리 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냥 구구절절히 힘드냐?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이게 아니라 그런 중에 바라봐야 할 분명한 한 분을 오히려 더 드러내고 계신데 그분이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지쳐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비결은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믿는 것.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견딘다, 승리한다, 인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보면 좀 단락단락 좀 나눠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면 승천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래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딱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그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고귀한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대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속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그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오셔서 완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이어주는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큰 대제사장, 다른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다고 믿었던 그 대제사장 직분들이 이제는 필요 없을 정도로 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근데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데 언제 또 세상을 떠나서 그분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런 대제사장,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자, 그 다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기를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승천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 우리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승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계시다가 그럼 하늘 어디에 계신데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모르겠는데요. 마치 저 눈에 보이는 하늘 어딘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저 파랗고 밤에는 깜깜해지는 저 하늘, 그리고 이제는 별들이 있는 저 너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겠죠. 우주.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3층 천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사실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이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보좌가 대체 무엇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저 우주 어딘가에 있나? 그게 아니라 우주는 아무리 광활해도, 지금 우리가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강하게 공부하면 뭐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두려움까지 느끼더라고요. 광활한 우주 때문에요. 아무리 광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그 넓은 우주라 할지라도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의 보좌는 그 피조물 어딘가에 함께 공간을 내가지고 같이 있는 어떤 그 피조 세계가 아니라 그 피조 세계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래서 온 우주마저도 초월해서 통치하는 그 어떤 곳, 그게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도 할 수 없지만, 이해한다면 거짓말쟁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보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딘가 공간, 땅에서 저 우주 어딘가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차원을 초월해서 우주조차도 피조물로 인식될 정도로 초월해 있는 그 어떤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어떤 곳, 그것으로 우리는 이해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거기에 딱 계셔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시간 들여가지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내가 갈게, 이게 아니라 거기에 계시나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현장에도 동행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느냐, 몸을 던지고 이제 나는 이 인간의 몸은 필요 없다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못자국 창자국 있는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냐면요,
우리가 훗날 누리게 될 약속, 그 약속에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몸 있는 그대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육체도 장차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네, 언젠가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육신이 필요 없으니 다 벗어던져 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보증이 되는데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히브리 시대에 그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그 흔적 흉터 있는 그대로 승천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언젠가 곧 다시 오셔서 영원한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게 될 그 날이 있는데, 근데 그 때에 우리가 누릴 약속이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설명했지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러나 몸으로 계셔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그 예수님도 보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시대의 히브리서 시대에 고통받고 있던, 지쳐있던, 낙심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두 문장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어떤 교리 아니면 지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 성도님들께서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늘 확인하시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다른 거 열심히 해도 그 신앙 고백에 뭔가 하나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말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내용들이 사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르겠어요, 믿어져요. 너무 감사하게도 믿어져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사시는 복된 삶인데, 근데 때로는 삶에 우리가 지치고 불안하고 우리 안에 숨겨놨던, 가면 뒤에 숨겨놨던 그런 근심들, 걱정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때 성도가 빨리 그 처방해야 될, 우리 스스로에게 처방해야 될 그런 효과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보시는 저 말씀의 내용처럼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을지어다. 아무리 주변에 뭔가가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던져질 정도로 내 주변 상황들이 정말 극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성품이 대단해서, 내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니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 특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멀리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셨던 그분이 그대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미래, 우리가 누릴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이 굳게 잡을지어다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헬라어 원어는 그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기 굳게 잡을지어다가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요즘이야 뭐 배가 크니까 그냥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만이지만, 과거 그 히브리 시대에 유대인들이 탔던 배는 뭐 뚜껑이 없는 그냥 배잖아요. 풍랑을 만나면 그냥 뭐든지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뱃사람은 그 풍랑을 어떻게든 견디기 위해서 밧줄을 잡고 계속 파도를 견디면서 그 배를 조종하는, 그 밧줄을
굳게 잡는데 어느 정도로 굳게 잡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이거 놓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뱃사람이 풍랑 속에 그 밧줄을 놓치면 그냥 난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 밧줄 하나 붙들고 내가 이 풍랑을 이겨내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걸 잡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삶에 뭐가 있어도, 우리를 둘러싼 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왜 강조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흐리멍텅하게 그냥 대충 아는 분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충만으로 느끼면서 성경 잘 몰라도 돼, 예수님 믿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 66권을 바르게 완전하게 다 이해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충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는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단에 빠져요. 때로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신앙이 무너지기도 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집을 졌는데 집 밑에 물이 흥건한 땅인데 그냥 그거 괜찮겠지 하면서 집을 짓는 것처럼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냥 지금까지 나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예수님 당연히 누군지 알지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다 이론적으로 다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위에 배 위에 있는 뱃사람이 그 밧줄을 그냥 죽기 살기로 붙드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 말세 때 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오늘날 한국교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교회 출입하고 직분을 갖고 있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막 또 생각을 상상해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회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뭐도 많이 해야 천국 가겠지,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하는 그 거짓 교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냐,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나중에 천국 가겠지, 과거의 유대인들과 뭐가 달라요? 자기들은 선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걸 견고하게 붙드는 게 우리가 살 길인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동감을 가지고 사는 비결은 뭔가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오셨던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풍랑 위에 배를 운전하고 있는 뱃사람처럼 죽기 살기로 그 신앙 고백 하나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루하루 견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게 영적 승리자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또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여기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연약하고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못에 찔려, 창에 찔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상처들을 다 감내하셨던 그 치유자,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14절에서 예수님 어떠한 분으로 소개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하신 그 우리에게 미래 보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어서 계속 설명하기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부정하면 나왔죠. 또 이가 아니요 부정도 나왔죠.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강한 강조를 담고 있어요. 그 지금 결국 뭘 강조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완벽하게 예수님은 동정하고 계세요. 이걸 강조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의 이 내용인데 여기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그냥 우리가 한글의 느낌으로 느끼면 이거 안 됐다. 가끔 뭐 TV에 보면 광고 나올 때 누구를 도웁시다 뭐 어떤 재단에 보면 어떤 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프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를 이렇게 카메라로 조명해서 이 아이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계좌 나오고 연락처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지갑을 열어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어떡하냐 참 안 됐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하다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이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함께 아파하다. 합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참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걸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미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완전하게 내 아픔을 공유하시면서 내 아픔에 함께 그 아픔을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살아오신 그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삶을 보면 이미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상처들을 그리고 더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뭐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 우리처럼 피곤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뭐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고독함도 누리시고 이런 마음의 상처들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암암리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제가 이런 일이 참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내가 더 힘든 건데 이렇게 막 그 힘든 걸 이렇게 겨루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하고 겨루기가 힘든 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들이 나는 더 배신당했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디에서 다 그냥 게임이 끝나냐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성도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성도님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신 분. 그 정도의 낮아지신 처절하게 그 정도의 상처와 아픔으로 내어 던져졌던 그 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정도로 사람이 그 어떤 고통을 갖다 대도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그 고통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뵀던 어떤 분이 진짜 암 환자로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견뎠는데 마지막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전화 왔을 때는 저보고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할 정도.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고통까지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갖게 되냐면요. 그 예수님이 경험해 오셨던 모든 상처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는 그 상처의 정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할 때 예수님 뭘 알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편한 삶을 살았는데 뭘 알아요? 라고 우리가 불평할 뭔가가 없을 만큼 그분은 우리의 어떤 삶보다 더 처절하게 낮아지셨다. 함께 아픔을 공유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보다 더 많은 그 아픔들을 이미 감내하셨던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딱 부연 설명이 되냐면 그러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상처 다 받았어요. 그때마다 예수님도 막 분노, 막 미움, 막 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은 박탈이에요. 죄가 있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한다? 이미 자격이 없거든요. 이미 자격 상실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것 이상의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자이십니다를 지금 15절 끝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까 전에 가면 뒤에 우리를 숨긴다고 하지만 아까 또 상담 치료의 한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다른 우리의 이중적인 면은 우리의 아픔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위로를 받아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면 우리가 그 상처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만져지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아픔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그 어떤 아픈 상처들, 근심들, 두려움을 공감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가족들도 안 되고 친한 친구도 불가능해요. 목사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가 연약한 존재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위로는 할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그렇게 잠시나마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의 약속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뭐 어떤 분은 그때도 또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정말 진심으로 이게 위로했는데 지가 뭘 안다고 뭐 이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때로는 따뜻한 말을 통해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함께 흘리면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전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뭐 동성끼리 가서 그냥 말없이 이렇게 안아주는 걸로 또 마음이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그게 지속되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그걸 지속받지를 못해요. 그때 잠시 경험을 했다고 가가지고 저를 또 안아주세요. 웃기기도 하지만 안아준다고 한들 그때 받았던 그 감정적인 잠시의 위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연약한 우리끼리의 서로의 위로도 잠시나마 효력이 있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아픔을 공감, 함께 아파하시는 그 동정이라는 단어처럼 함께 아파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모든 상황들, 눈물, 근심, 아픔, 두려움, 그 걱정들을 다 공감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기에 충분한,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아픔보다 더 큰 아픔들을 다 감내하셨기 때문에 안다, 내가 너 아픔 안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반짝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뭐라고 그분이 정말 죄인 취급받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답을 보니까 망설임 없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내가 너 그토록 사랑하니까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그저 우리를 구원,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훗날 우리가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약속을 받게 되는 그 내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동행자,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로 함께 계시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바쁘셔가지고 내가 막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전화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야 내가 지금 바쁘다 1년 후에 만나자가 아니라 그분은 이미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내어놓기 전에 그분은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너의 아픈 마음 너의 두려운 마음 언제든지 나에게 고백해. 내가 너를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 그 길을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너의 성도로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내가 이미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준비되어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체면 차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못 박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다 감당해내셨던 그 모진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받으신 그 예수님이 야 내 할 거 다 했다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상처가 있으나 그러나 치유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며 내가 함께 아파해 줄게 내가 함께 동행해 줄게 이미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산다면 우리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사람들은 숨기겠지만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다는 바로 연약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자, 지금까지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 16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니고서는 성도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그때 너무 고단했던 그 성도들도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기에 지금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시는데 잘 보시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를 최초로 읽었던 1차 독자들이 이걸 보면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했을 단어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보좌 황제가 앉는 의자는 대체로 은혜는 맞지 않고 권력, 심판, 무서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누군가가 황제 앞에 불려갔을 때 황제가 탁 그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떨면서 너무 무서운. 그런데 그런 보좌 앞에 은혜라는 말이 붙으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세상 권력자들의 보좌는 권력으로 짓누르고 심판하고 벌을 주고 이런 자리지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은혜의 보좌로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 16절 제일 끝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느낌이 뭐냐면요, 어린 자녀가 저희 뒤에 보면 유아실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막 놀고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가 아빠 엄마한테 달려갈 때 그 마음이에요. 담대히 그냥 확 달려가서 엄마 안길 때 그 아이가 막 계산해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좀 투정을 부렸는데 가도 되나 마나.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담대히 확 달려가서 안길 때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아빠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격식 아니면 어떤 염치 불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사랑 하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그냥 염치 없이 달려가는 그 어린아이의 심령처럼 우리도 역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가냐?
너 어제도 이랬고 오늘도 이랬고 앞으로도 이럴 건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서냐? 그 마귀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안 가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두 팔 벌려 막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이미 있는데 왜 안 와? 내가 너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너를 소생케 시키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은혜들이 있는데 왜 못 오고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랑의 팔을 벌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은혜의 보좌는 종교 행위를 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에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담력을 얻었대요.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대요. 그런데 성경 몇 장 보셨어요? 1년 동안, 저 12월인데 1년 동안 몇 장 보셨어요? 새벽 예배 때 큐티하는 거 얼마나 하셨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11조 생활을 하셨고요. 기도를 하셨고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잘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긴 하셨고요. 못 하셨어요? 아, 그러면 올해는 은혜 보좌 앞에 못 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옆에서 그런 식으로 막 우리의 마음에 빈정거리면서 야, 너 뭐 요즘 뭐 성경 보냐? 너 요즘 너 요즘 기도를 하냐? 너 무슨 염치를 갖고 가냐? 한다고 한들 지금 눈에 보이시는 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담력을 얻었는데 우리가 담력을 얻는 조건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됐냐면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 그걸로 끝이에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담력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도님들께서 뭔가를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제가 왜 지금 막 손까지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교회 보니까. 성도님들 아니셨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유지되고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염치 있게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뭐 떠나지 않고 이상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 하나님은 막 구구절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뭘 각오하신 거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어 성도님들 대신 죽일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뭔가 조금 뭐 못했다고 뭐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돌변한다 믿는다? 그 사랑이 떠난다고 믿는다?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가볍게 폄하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겸손한 것처럼 포장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탕자가 진짜 온 삶이 부끄러울 정도로 왔지만 아버지가 그거 따졌습니까? 아버지가 따진 거는 넌 내 아들이야 여전히.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씻기고 의롭게 만들어주잖아요. 다시. 네가 열심히 일하면 네가 좀 회심했다는 거 네 마음이 좀 달라진 걸 내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줄지 한번 볼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슬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거는요 마귀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우리 안에 염치 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담대히 그냥 눈치 없이라도 아빠 엄마에게 확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더 성장하게 할 그 은혜를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초청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가셔야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그때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있는 질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국한시켜서 불안감,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더 회개하고 싶고 더 말씀 읽고 싶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동력,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진짜 바른 복음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저는 이 문장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는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막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자격을 얻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바뀔 수는 없잖아요. 성도님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정말 자유롭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있는 마음, 감정, 근심 있는 그대로,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는 막 두려움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떠나신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그런 두려움과 상처받은 마음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나은 성장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자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고,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자, 마음에 기억을 새기는 마음으로 제목들만 쭉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온 힘을 다해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연약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실수,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보좌 앞에 준비해 놓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마다 누리고 또 견디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실수해도 또 다시 은혜 보좌 앞으로 와서 또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차근차근 배워가시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